서양 사람들이 아토피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이 동양 사람들보다 특히 좀 심각하다 하죠. 서구권이 근대화될 때에 그 위생 개념이 별로 없었죠. 이전에는. 근데 위생 개념,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세균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균은 무조건 나쁜 것. 그래서 세균을 없애버렸죠. 멸균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세균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그래야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되어버린 거죠. 조금의 다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양한 세균과의 접촉이 있어야 이게 몸에 면역력이 키워지거든요. 근데 이 세균은 미생물과의 접촉을 차단시켜버림으로써 이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토피, 알러지 그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미생물과 세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심지어 이 장내의 이 미생물의 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성격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지수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뇌와 성격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 격상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어렸을 때에 다양한 세균과의 접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다양해지려면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려면은 다양한 음식을 어려서부터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이게 되면은 이 미생물이 굉장히 단조로워진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크면은 성격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성격이 된답니다. 그래서 편식, 가공 위주의 식품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굉장히 커서 나중에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뭐 사회성도 저하되어지고 정서 발달에도 장애가 있고 건강에도 안 좋은 면역체계 이상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게 위생물이 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라고 하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내에 미생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뭐 살아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장내에 미생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엄마 제 흙 먹어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흙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흙 먹은 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엄마 제 흙 먹어라고 하면서 늘 소독하고 멸균하고 이런 애는 아토피 달고 살고 뭐 그런 아이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젊었을 때 20대 초반기쯤에 그때 만나던 애들은 다 술꾼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걔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어요. 늘 만나면 술 먹으러 갔습니다. 뭐 그때는 아예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었던 때라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그게 전부였죠. 걔들은 만나면 늘 술 먹으러 갔습니다. 모이는 멤버, 핵심 코어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몇 명이 바뀌어지죠. 멤버가 몇 명은 바뀌어지고
그리고 술집도 뭐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씩 바뀔 뿐이고 거기 술집에 가가지고 먹는 메뉴도 거의 비슷하지요.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몇 년을 겪으면은요, 똑같죠. 늘 똑같습니다. 늘 만나는 놈들도 똑같고, 가는 데도 똑같고, 술 먹는 것도 똑같고, 메뉴들도 똑같고, 안주도 똑같고, 이래 살다 보면은 답답합니다. 조금 정신 있는 애들은. 친구들은 전혀 이렇게 사는데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좋은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싶던데 친구들은 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 액션 영화들, 뭐 코미디 영화들, 굉장히 대중성 있는 그런 영화들만 보는, 그것도 잘 안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보지만은 그때 소위 약간 예술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예술 영화들도 많이 봤거든.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 당시에 1990년도에 그때 이란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좀 유명했어요. 이란 영화가. 그래서 그런 영화도 보러 갔죠. 혼자 보러 갔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한 올리브 나무 사이로 체리 향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이런 거 보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보러 갔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줄거리 찾아봤는데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별 자극이 없었다는 거죠.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 찾아보러 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혼자 보러 갔죠. 혼자 날 잡아가지고 영화관 파워를 끊어가지고 이쪽에서 영화 보면 또 저쪽에 뛰어가가지고 또 영화 보러 고 하루에 3편까지 혼자 본 적이 있습니다. 보러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보러 가니까.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 나이를 먹으니까 영화를 보는 취향이 굉장히 좁아져요, 폭이. 지금은 슬픈 영화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결말이 비극적이면 안 봐요. 왕사난 같은 영화, 뭐 2천만이 봤다 하더라도 저는 안 봅니다. 왜? 결말이 슬프거든. 결말이 슬프면은, 며칠이 힘들어요. 막 우울하고, 한숨 쉬어지고,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그거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그 짓이 너무 싫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스포츠도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로 보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질까, 이길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쫄리고 이게 싫은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래 됐습니다. 음악도 그래요. 예전에는 참 다양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만 듣죠. 예전에 들었던 것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패션도 그렇죠.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막 다양한 것들 이런 것도 입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찢어진 청바지 쫄티 입은 사람이 대구 시내에서 제가 거의 최초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입고 나갔을 때 나처럼 입고 다니는 애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 절대로 안 하죠. 튀는 행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참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그걸 즐길 줄도 알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가? 도대체 나란 존재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라는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조금 이게 교회에 좀 깊숙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줄도 알고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그 색을 못 보게 하지요. 다양한 관점을 생각도 못하게 하죠.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거 굉장히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죄의 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나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접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해야 건강해지듯이 세균과의 접촉을 해봐야 이게 좋은 세포구나, 이게 나쁜 세포구나, 이게 스스로 그걸 면역력을 키워나가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죠. 저분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올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계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적당히 눈치 보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따라다니면 콩고물 좀 떨어지겠는데? 좀 주워 먹을 것들 좀 있겠는데? 이러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면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덜에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남들 우욱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확고한 가치나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같이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죽어버렸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각종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결말이거든요. 이전에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에는 부활의 사상도 있습니다. 해서 부활하려면은 그나마 정상적인 평범한 방식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가장 안 좋은 형벌로 죽으신 거예요. 종교적인 저주를 당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렇게 난을 일으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 머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걸 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냥 목 베어 죽인 거 화형당한 거 이거 다 괜찮아. 근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따라다녔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면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왕, 뭐 조선 왕국을 건설한 태조처럼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관, 그런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메시아라는 자가 너무나 무력하게 저항만 못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했다라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로서 더 이상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르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르는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것이에요.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메시아라는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후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관의 충돌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게 다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라 이게 안 맞아. 둘 중에 하나는 틀렸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맞아. 목사님 말이 다른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러다가 이 후반절 고린도전서 1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고 뒤집어졌죠. 그래 이거구나. 그 뒤로부터는 전혀 가치관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가치관이 세워진 거죠. 그야말로 빛의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구나. 이게 저는 진리, 말씀의 능력,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개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제 가치관은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기둥 같은 말씀이죠, 저한테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 관점에서도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잔인한 극형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그런 잔혹한 도구가 이 십자가형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생겨난 것이 십자가형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서 최대한 고통을 받게 하자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형입니다. 채찍질을 해가지고 온몸을 찢어 놓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합니다. 기력이 다 빠지겠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예수님은 다행히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십자가형을 하루 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달아나요. 심지어 일주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서히 죽는 거죠. 서서히 고통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많은 사람들이 제발 죽여달라고 빌었답니다. 제발 좀 죽여달라. 근데도 안 죽였죠. 죽여주는 것이 자비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형은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죠.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 군사들이 몽둥이로 뼈를 뿌리는 장면이 있죠. 다리뼈를. 그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자비의 행동입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자비의 행동이에요. 쓸개탄 포도주를 먹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비의 행위입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들게 하기 위한.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나무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저리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 만에 안 죽어요. 며칠 갑니다. 근데 다음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놓으면 안 된다. 치워야 된다, 시체. 빨리 좀 죽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군인들이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다리뼈를 부러뜨리면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죠.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뼈를 부러뜨려서 먹으면 안 됩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수치를 주는 형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입니다. 이게 명예스러운가 아닌가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명예였어요. 이게 명예스러운가 아니면 수치스러운가, 이게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뭐 순교당하는 거 이거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명예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심지어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순교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빌 정도였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당시는 우리같이 이렇게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이윤을 받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게 순교당하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자청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빨가벗겨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요, 실혼하게 하나 안 남기고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달아놓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공공장소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빨가벗겨서 그렇게 놓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거죠. 로마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잔혹한 고통을 줌과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가장 잔인한 행위지요.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노출시켜버리는 거죠. 인격 말살입니다. 이거는. 인격 말살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사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끝나버린 거죠. 끝입니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막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가버리죠.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가버리죠. 베드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갈릴리로 가버리고 다 갔습니다. 화려했던 영화가 끝났어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던 그런 무대가 끝났습니다. 해서 집에 가야죠. 집에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슬픈 결말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슬픈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새드 엔딩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요. 시체가 사라졌다. 시체가. 그리고 또 이상한 소문이 또 들립니다. 야,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야, 부활했다더라. 천사가 말하는데 야, 부활했다고 하던데? 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었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소문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자기 길로 가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나오죠. 글로바라고. 이들 역시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코어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졌다고 하는데 시골로 가요. 본문에는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고향이지 않을까. 자기 집이 평소 거주하는 곳이 이 엠마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끝났으니까. 영화도 끝나고 무대도 끝나고 이랬으니까 막이 내렸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삶의 목적지가 되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은 다시 엠마오를 떠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다녔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엠마오가 그들에게 의미를 주지 않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적지였는데 삶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엠마오는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이들이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좀 전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 사건들,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들은 가까이서 겪었습니다. 제자이니까. 근데 지금 엠마오, 이거 시골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유월절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모습,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고 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유다도 배신하고 유다는 또 자살하고, 그러니까 사건들이 끊이지 않죠. 정말 이야기거리들이 끊이지 않게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소문에 또 부활했다 하고 뭐 시체가 사라졌다 하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말이 많잖아요. 너무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조용한 시골길을 내려가면서 둘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마다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조용한 시골길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감정, 기분, 이 사건들을 자기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넌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다른데,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토론하면서 내려가죠. 15절에 나오는 문의할 때라고 하는 요 문의가 원래는 문의가 아니라 토론입니다. 토론하다, 논쟁하다, 토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며칠 안에 겪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네 생각이 이러냐, 나는 네 생각이 이렇다 하면서 서로 막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 사건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의 그런 의미를 지녔다거나 어떤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용한 시골길을 내려가는데 시간을 때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뉴스거리입니다. 이야기거리고. 특히 논쟁 좋아하고 토론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화제거리죠. 막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야,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데? 이러면서 와서 묻습니다. 동참하게 되죠.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하죠.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도대체 누구 내려가면서 길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러면서 거기 끼어들지요. 근데 웃기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몰라요. 예수님인 걸.
계속 모르죠. 계속 모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들은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몰라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럼 이들이 진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럼 못 가야, 엠마오로 못 가죠. 눈이 가려졌는데. 육의 눈이 가려워진 게 아니라 영의 눈이 가려워진 거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고 난 이후의 예수님의 겉모습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거죠.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영으로 알아차린 거죠. 육의 눈으로 알아차린 게 아니라 육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장애우를 섬기로 복지관을 한번 갔었을 때에 거기 애들이 그 기관 자체가 기독교 재단이 있기 때문에 뭐 봉사하고 뭐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심각한. 그때 저 그 생각을 했어. 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중에 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상태 이대로 다시 부활할까? 아, 그러면 좀 실망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대가리도 크고 폐도 반쪽이 사라져가 있고 야, 이 상태로 그대로 부활하면 아, 이 좀 파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다가 예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했죠. 아, 다르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환생하신 그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똑같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가 참 좋은 모습이다. 예라고 할 수 있죠. 같은데 달라요. 만일에 예수님이 죽음 이전의 모습과 같았다라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면 제자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알아차리지요. 한동안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물어보지요. 다 아는데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가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지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해 준 이 문장, 이 대화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사실이고 정보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나죠?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죠.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늦게 믿느냐, 더디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말씀에 나오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게 참 재밌었던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km 되는 길을 갑니다. 자기들은 이제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이 강권하죠. 우리랑 같이 들어갑시다. 날이 저물렀습니다. 이제 더 가는 건 무리입니다. 우리랑 유합시다.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자기들이 참 듣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설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잘 가르친다 이러면서 재미나다 이러면서 같이 들어가길 요청하죠. 정보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고 전부 다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그 정보가 틀린 것을 책망하십니까? 사실이 아님을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올바른 정보만 받아들이면 형성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정보를 내가 옳게만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설령 잘못된 정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위치를 지켜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사실인 것들을 정말 질 좋은 정보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내려갑니다. 위치 벗어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사실인데 못 믿죠. 늦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더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이 꼬십니다. 우리랑 들어가입시다. 지금 날도 한참 됐고 어두워가지고 더 이상 못 갑니다.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들어가입시다. 해서 거기 들어가지요.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하려고 이제 빵을 가지고 요청했겠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빵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이들의. 어떤 영적인 행위로 통해서 이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재미나죠? 말씀을 풀어줄 때는 이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나? 그건 또 아니죠. 이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자기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둘이 결합되어져서 행동으로 이르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동력이 되지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엠마오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예.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이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일에 이들이 강권에서 예수님을 자기들 집에 들어오라고 요청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들의 영안이 띄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 생각합니다. 강권에서 요청해서 우리랑 같이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지냅시다.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요건 하지 말고 요런 것들은 하지 말고 요런 것들은 해 요런 것들은 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요것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이런 자원하는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예요? 종이지 않습니까? 노예잖아요. 왜 가진 게 있겠어요? 금이 있겠습니까? 비단이 있겠습니까? 가죽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종인데, 노예인데 뭐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말하죠. 야, 너희들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돌라고 해라. 금 달라고 하고 비단 달라고 하고 가죽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해라. 근데 가서 달라고 하니까 진짜 주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요. 자기들이 얻은 그 재물 다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해서 그 말에서 얻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재물이 많았을 거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에이 적한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겠나? 우리 때문에 애들도 죽고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에이 설마 주겠나? 라고 믿음이 없어서 안 간 사람들은 재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종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종의 수준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가서 말해보지 라고 하면서 말한 사람들은 많이 말한 사람들은 많이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부는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야 내놔 이거 좀 지어야 내 집을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을 좀 지어야 되거든. 좀 가지고 와. 지파별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철저한 제1의 원칙,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에 한해서만 걷습니다. 근데 자원하는데도 이게 넘쳤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 안 했으면 이들은 영안이 밝아질 일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요청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 빵을 축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 그런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걸 알아차립니다. 와, 예수님이다.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와, 예수님이다라는 걸 두 사람이 깨닫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죠. 야, 내려올 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그래, 그랬어. 이 결론에 도달하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더 이상 길 가는 건 무리입니다. 엠마오에 있읍시다 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 걸 발견하자마자 깨닫자마자 어떡합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그 밤에. 더 이상 여행하는 건 무리입니다. 길 가는 건 무리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깨닫자마자 예수님도 없는데 지금 사라지셨는데 자진해서 이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만났다. 믿음이 생긴 거죠. 영화가 슬픈 결말로 끝났다고 해서 모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영화도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슬픈 결말인 줄 알았는데 슬픈 결말이 아니었죠. 초 슈퍼 울트라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슬픈 얼굴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제자들은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이들은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자였기 때문에 늘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환대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시체가 사라진 것도 알고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죠.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 제자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두 사람도 제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또 그걸 발견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정보들을 자기 것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차이는 눈이 가리워져 있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 제자들이고 주어진 정보도 다 똑같고 사실을 아는 것도 사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눈이 가리워졌고 한쪽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권면에서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과 함께 여정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끝이죠. 그냥. 그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한 행위가 있잖아요. 강권에서 주님을 집으로 모신 것.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죠. 이 행위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축사하지 않았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눈이 밝아질 일도 없겠지요. 눈도 밝아져야 되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에 이들은 과감히 엠마오를 포기하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났다 하더라도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은 눈이 밝아져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엠마오로 갈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이 두 방향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면은 엠마오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엠마오입니다. 나의 목적지는 엠마오. 난 저기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난 저기 가서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죠.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사건과 정보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신분도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는가 못했는가예요. 이게 나를 엠마오로 이끄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이끄느냐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기준이라면 엠마오로 향할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할 겁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결정할까? 나는 왜 저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인가? 이게 엠마오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인 겁니다. 부디 엠마오를 포기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